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죠. 동방박사가 처음에는 목성과 또 토성입니까? 별을 연구했죠. 그 다음에 별이 나타났을 때는 연구보다도 가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동방박사들이 연구한 것처럼 연구 주제입니다. 진지한 복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넷째, 다섯째 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이런 오늘 놀라운 주제를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읽는 자는 어떻게 할진저?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보고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허사가 될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서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하라? 그렇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다시 계속 읽어보세요. 16, 17, 18. 그때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옛날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만이 예루살렘 멸망 때 살아남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치료받고 아직 말이 숙달이 안 돼서 제대로 못해서 오늘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누구든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 자,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멀리 각시대를 내려다본 모세는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최후의 무서운 전복의 장면과 예루살렘이 로마의 붕괴에 의하여 멸망한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여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너무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누구도 이곳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신명기에 있는 거. 신명기 28장 52, 5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수세기 후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는 동안 땅은 완전히 황폐되고 백성들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광경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비를 먹을 것이다. 찰떡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예루살렘에만 있으면은 살 걸로 믿었습니다. 예. 그런데 웬걸 뜻밖의 일이 닥쳤어요. 얼마나 당황했으며 얼마나 굶었으면 자녀를 삶아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바로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예,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자, 모세는, 각시대를 내려다본 모세는 읽어보세요.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확실히 된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 자, 예루살렘은 대쟁투 18, 19. 예수님의 눈 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입은 택한 백성들이 천여 년간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제물로서 제단에 묶여 있던 모리아 산이 보였다. 이 곳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곧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이 믿음의 조상에게 확증되었던 곳이다. 번제의 불꽃이 오르나는 이곳이야말로 죄인을 위한 구주의 희생과 중보를 적절히 상징하는 번제의 불꽃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멸망시키는 천사의 검을 제지시킨 곳이다. 예, 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또 야곱이 돌베개 했던 그곳, 바로 그곳이 무엇이 됐어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입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그곳은 여러 시대 동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경고의 기별을 전한 곳이요 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던 곳이요 당연히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던 곳이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날마다 그 피를 드리던 곳이요 여호와께서 속죄소 위에 있는 영광의 구름으로 당신의 인재를 나타내시던 곳이었다. 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축복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그곳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던 길을 이 세상에 열어준 신비로운 사다리가 놓여있던 곳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은총받은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점철되었다. 참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죠. 그렇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독차지했던 예루살렘, 그것이 무엇으로 점철되었다? 배교와 반역으로. 그 다음에 미가는 어떤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3장 9절로 11절.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려운 내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믿기는 아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행사는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생애가 뒤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그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어떻게?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의 가난이를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올도다. 나를 잃을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읽는 자는 뭐하라? 깨달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가면서 모든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법. 나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것이요 자기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버렸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당하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당하고 그분의 경고는 조소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고 가장 가까운 참 좋은 벗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벗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당하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당하고 그분의 경고는 무엇을 받았다? 조소를 받았다. 자, 특별한 법의 대쟁투 21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세계의 이득과 부활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실 때 한때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요 특별한 보배가 되었던 그 성과 그 온 백성의 멸망이 그분의 앞에 나타나 보였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은 나라로서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내다보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위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하늘의 대주제께서 또 다시 하늘의 대주제께서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뇌에 눌리시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제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제1의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의 내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타내준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 이제 여기에서 하늘의 대주제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얼마가?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유대인의 큰 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은 그분의 품성인 사랑의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거룩한 곳에 무엇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뒤로 돌아보라고요? 지체 없이 서둘러. 예, 서둘러. 안전. 그것이 곧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기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그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건지기 위해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었다.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더운 날에 일하기 위하여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므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신봉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떠나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예? 로마군의 대군과 그리스도인의 피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형제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동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때가 무슨 기회였다?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누가 조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마군의 태군과 그리스도인의 피난 한번 읽어보세요.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었을 원수들이 지방에는 없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 성으로 피난하였다. 예.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 안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만 요 기회를 타서 모두 그 성에서 피난 나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는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그대로 살고 나옵니다. 현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꼭 귀담아 듣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예, 아직도 뭐? 하나 더 성취되어야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당해야 할 사건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앞에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예루살렘의 파멸은 앞으로 우리가 당할 것과 비교하면 어떻다? 희미한 그림. 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얼마나 클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죄악으로 점철된 몇 천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기절할 정도이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 결과는 두려운 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나타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것은 앞으로 당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과거의 기록, 곧 소란, 투쟁, 혁명.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등에 관한 오랫동안의 역사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신이 악한 자를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에 있을 두려움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날에는 사단의 통치의 결과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예루살렘 멸망 때에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말씀을 상기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와 같은 사건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분의 농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겁니다. 자, 한 모금, 먼 장례. 먼 장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거칠고 쓸쓸한 바닷가에 깨어진 배 조각들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현세의 보응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비교하면 겨우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경은 앞으로 당할 사건에 비하면 겨우 한 모금에 불과하다. 예. 마지막 파멸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을 무너뜨릴 마지막 파멸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지금 크고 엄숙한 사건 바로 앞에 서 있다. 세상이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예, 예루살렘의 멸망은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에 비하면 물 한 모금에 불과하다.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굳게 세워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큰 죄. 그리스도 교계의 큰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쟁투 21페이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일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는 일요일 효명을 우리는 모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일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치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무엇이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한다?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은 지구를 무섭게 흔들기 위하여 위험 중에 일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 거민들의 죄악을 징별하기 위하여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며 땅은 그의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그의 파멸을 가리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 일어나는 그와 같은 광경은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며 대처할 길이 없으며 그것을 묵인할 수가 없는 그런 파멸 속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법령을 제정할 때 우리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미국 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어느 교회는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누구와 손을 잡는다?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실제적인 독재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렬하게 찾아온 압제가 되살아나는 것일 것이다. 개신교회가 개신교는 미국 정부가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에 모두 그들과 손잡을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느 나라, 미국 나라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령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심연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삼중연합 어느 것입니까? 삼중, 첫째 법안,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 강신술이 아니고 이교. 안 믿는 사람, 이교 다 들어갑니다. 결국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분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 미국이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는 미국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죄악의 잔이 찼고 자비의 천사가 바야흐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 선지자들이 야곱의 환난의 때로 묘사한 그 고통과 난관의 장면으로 돌입할 것이다. 성실한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어디에 상달된다? 어디에? 하늘. 하나님 앞에 하늘에 상달된다. 진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음성이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된다. 상달된다.
그대들의 보화를 그대들 앞서 하늘에 보내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란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이제 불응간입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넷째, 다섯째 천사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 나라에서의 권력장악을 우리에게 하나의 예, 바로 유대 민족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는 그 신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법왕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대도시를 떠나고, 여러분들 도시에 사는 사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깨달습니다. 대도시를 떠나고 상간 한적한 곳에서 궁격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를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여기서 값비싼 주택들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하늘까지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자아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는 검약하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빌린 모든 달란트는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함으로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 쓰여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동역자들이 도시들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갖고 계신다. 우리의 선교지들은 지탱되어야 하고 새로운 선교지들이 열려야 한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려면 적지 않는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예배당들이 필요하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청지기들에게 자본금을 위탁하셨다. 그대들의 재산이 세상의 사업에 매여짐으로 이 사업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대들의 재물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하늘에 갖다 두라.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거 다 만나게 된다 그러죠. 우리가 미리 보내놓은 그 모든 재물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다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 그대들 앞서 우리들 앞서 하늘에 보내라. 자, 가정한 것과 거룩한 곳. 가정한 것은 무엇이며 거룩한 곳은 어디냐? 고대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정한 것은 무엇이다? 로마군. 고대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정한 것은 로마군. 현대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정한 것은 무엇이다? 일요일 법령. 고대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은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안전하다고 장담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감히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곳을 너희들이 침범할 것인가?
장담. 현대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일요일 봄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누구를 따르더라? 짐승은 누구를 말합니까? 보방.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리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심지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단은 거짓 이적을 선수친다. 선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적을 행하기 전에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넘어뜨리기 위한 그렇게 꾸민다 그랬어요. 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어려운 환난이 이르러 왔을 때에 몇 사람은 순교당합니다. 예.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러나 그 죽임은 오래 가지도 않고 많이 죽지도 않습니다. 몇 사람. 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 못하게 합니까?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가 얼마입니까? 666. 제가 어린이들 지도할 때에 우리 IMS에 있을 때 이 얘기했습니다. 666. 그 다음에 777. 그 다음에 888. 자,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6이 하나 있으면 불운이에요. 불운. 2개 있으면은 불운하다. 3개 있으면은 영원히 불운하다. 7이 한 개 있으면 완전. 이 성경의 숫자입니다. 완전. 2개가 있으면 완전하다. 그 다음에 3개가 있으면은 영원히 완전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가 침묵이에요. 아무도. 침묵. 뭐냐면 8. 8 하나가 있으면 뭔지 압니까?
하나가 있으면 승리. 두 개가 있으면 승리하다. 세 개가 있으면 영원히 승리. 여러분들 8째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가 8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아요. 네. 지금은 완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완전한 교회가 나중에 승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숫자도 7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의 3단계, 일요일 법령을 3단계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이것도 우리가 꼭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첫째 단계. 일요일 수업령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세계적이 아닌 어떤 나라는 법령을 내리고 어떤 나라는 법령을 내리지 않는 이런 부분적인 법령이 1단계입니다. 첫째 단계. 예. 대쟁투 578 두 뿔 가진 읽어보세요.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새끼와 마치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 중국에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우리는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합중국으로부터 천주교회를 위시해서 이렇게 법령을 내릴 것입니다. 첫째 단계에 있어서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부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나라가 있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일요일을 어디에? 선교사업. 선교사. 요때에 우리가 가장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회. 우리가 일요일을 선교사업에 바칠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모욕하기를 좋아하는 독단적인 열광자들의 손에서 채찍이 거두어질 것이다. 오히려 안전하게 돼요. 우리가 일요일에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펴는 일에 스스로를 바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요일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첫 단계에 가서는 우리에게 아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우 좋은 조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일요일을 선교사업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날에 5개 집회들과 가정 집회들을 개최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글을 쓰는 자들은 기사를 쓰는데 이날을 바칠 수도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요일에 종교 집회들을 가지라. 이 집회들을 참으로 흥미롭게 만든다. 부흥적인 찬미들을 부르고 구주의 사랑에 관하여 능력 있고 확신 있게 말하라. 절제에 관하여 그리고 진정한 신앙적인 체험에 관하여 말하라. 그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영혼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때가 불언간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를
그칠 것입니다. 그칠 것입니다. 예.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명심하라. 예, 명심하라. 자, 읽어보세요. 일요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 우리가 자칫하면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은 이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안 하고 있으면 이거에 짐승의 표를 받는가 해서 밭에가 일하고 뭐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일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경우에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 사업에 방해가 덜 될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는 일요일에 고의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관한 빛을 듣고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주장할 때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남녀들을 억압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박해와 반대가 단호히 계속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하게 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1단계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갈 때에 만약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이 동네 사는 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알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짜. 예, 그렇게 하라. 이 동네로 피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일요일 법령은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뿐만 아니라 일요일을 경배하라 이겁니다. 일요일을 경배하라. 네, 두 번째 단계.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 개혁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넷째 계명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침의 불신에 대하여 강신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하는 일에 대하여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제약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한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일요일을 가리킴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예, 특별히 안식일 교회가 주 목적으로 부흥된 미국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예. 투쟁이 읽어보세요.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을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네. 2단계에 가서 일요일 명령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사오게 될 것이다. 삼중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정책에 실패하면 또 어떤 정책을 쓴다고요? 용화정책. 야, 내가 이거 뭐 줄 테니까. 야, 너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줄 테니까. 아이, 굴복하라. 여러분들 그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재물에 대한 애착 힘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꼭 여기에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일수. 짐승의 표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보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2단계까지는 아직도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2단계까지. 그런데 안식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 여기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고 무슨 안식일입니까? 일요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보고되고 났어야 비로소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멀지 않아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시들을 떠나야 할 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 협별의 날이니라. 예. 참 밑에 내가 참고문 여러분들 가서 한번 요거 적어놨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언옥에 5권 464, 465페이지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자, 3단계에 가서는 무엇을 무시하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자.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세기를 통하여 악한 일꾼들은 진노의 임할 진노를 쌓아왔다. 그 범죄가 읽어보세요. 그다. 그 범죄가 정해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 완전히 이르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라 참으심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록책에 집계된 총계가 범죄의 양을 다 채웠을 때 나타날 때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려질 것이다. 이 위기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일에 연합할 때 이르게 될 것이다. 예. 범죄의 총계가 그 양을 채웠을 때 아직은 그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히 내리고 있습니다. 충만. 이제 그 범죄의 양을 채우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일요일 휴업령의 강제성은 이때 3단계에 가서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압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내린다? 사형. 3단계 끝에 가서 그 다음에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이다. 마가복음 읽어주세요.
13장 9절로 14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어떻게 하라?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여기에 자상하게 붙여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 진리의 용어자에게 대한 박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한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범죄의 양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끊기면 악인들은 걷잡을 수 없죠. 예? 성령을 거두어 버리면 수라장입니다. 예. 투쟁의 초점. 자,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1800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똑같은 이론을 제기했다. 예수님께서 당회에서 한 사람이 저 예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이 평안하게 살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명을 씌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또 초점이 투쟁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활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였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 내릴 것이다? 법령이 내릴 것이다. 어떤 법령? 죽이라고 하는 법령. 이 법령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경찰인을 통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버려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촌락까지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피란처를 찾아야만 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이 침범했을 때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그때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도 이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멸망당해요. 예. 우리는 자칫하면은 떠나야 할 징조가 보임에도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얽어맬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예. 뒤돌아. 산으로 도망하라. 인적이 없는 곳으로 피란처를 찾아야만 한다. 요새 제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산에 개미 움직이는 것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그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한국은 숨을 곳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네, 순종해요. 인적이 없는 곳으로 최대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요. 견고한 바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교국의 여러 이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이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피의 몸 골짜기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자,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보면은 험준한 산바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때의 무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 네. 네. 무기들은 환난아. 네. 환난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에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아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몇 사람은 순교당하도록 둘다 그랬죠. 왜 그래요? 왜 몇 사람은 순교당하도록 둘까요? 순교의 피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교의 피는 또한 다른데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무 쓸모없이 피를 흘리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 피를 흘린다면 나의 피로 누군가는 구원 얻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순교당하는 자도 복이 있고 살아남은 자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켜둔 칼이 어떻게 된다? 네,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강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때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쳤어요. 지금 우리는 어리벙벙 할 때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멸망시켜 했던 자들이 이제 저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그들이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기쁜 목조로 보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아멘. 아멘. 그분이고. 오늘날 세상에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이후에 또 있는가 보세요. 또 무슨 기별이 있는가 보세요. 마지막 기별입니다. 네, 마지막 기별.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풍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풍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게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돼요. 커질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전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에 우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러한 때가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믿음 속에서 끝까지 분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것들을 지금까지 본 이것들을 증거하신 그분께서 진실로 어떻게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여러분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준비돼요. 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크게 외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우리가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어디에? 본향에 본향에. 자, 모두 우리는 하늘 본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잃는 자는 깨달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최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